지난 2월 21일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전도자 또 복음 사역자 빌리 그레햄 목사가 소천하셨습니다. 100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미국 나라의 목사라고 불렸죠. 아메리칸 패스터. 5명인지 6명의 대통령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그에 수많은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최대 인원이 참석한 곳이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였습니다.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만종 장로님도 거기 계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또 거기 계신 분 있으세요? 예, 있으시구나. 여러분 대신에. 예, 정말 김장한 목사님이 통영으로 설교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집회 후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나간다 할 때 100만 명이 모여 있던 자리에 종이 한 장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한 해 전에 미국 출장을 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어디서 전도 집회하는 것을 TV로 보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면 책을 하나 거저준다기에 야 진짜 올까?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Understanding the Bible 이라는 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 10여 권을 사가지고 교우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레햄 목사님의 집회 끝부분에 반드시 있죠. 결신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tar call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오늘 믿기로 결신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초신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미 신자들도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 내려갔지만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내려갔던 사람 중에 10%가 새신자가 된다고 쳐도 이 빌리 그레햄 목사는 20세기에서 가장 많은 신앙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손주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대가 이어지고 또 가족이 불어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삶의 어려움 또 노고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죠. 근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모르던 분들이 눈이 떠가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크고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교회를 목회할 때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영적 생명의 탄생과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다 잊게 되고 목회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레즈노 장로교회는 갓 결혼한 부부, 임신 중인 부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또 영적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주 오랜 시간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크리스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시절, 철부지 시절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나만 못하다고 누구를 업수히 여겨도 안 될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업 중인 사람들로 계속 성령의 역사에 빚어지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ork in process, 작업 중이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그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저는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찍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한 구석에 찡그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제대로 모여 찍자고 암만 달래고 사정을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찍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어렸을 때 제가 괜히 반항하고 고집이 센 아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차에 태우고 이제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밖에 이제 좋은 경치가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밖에 좀 봐라. 그러면 안 봅니다. 뭐 책을 보든지 뭐 게임기를 한다지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좀 보라고 다구치면은 I saw it already. 벌써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뭐 좀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순순히 따라주면 서로 좋으련만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따라줍니다. 그렇게 한두 번 거절받으면 더는 권하지 않게 되죠. 인간이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박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신도나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야,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달픔과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순종하도록 징계하시며 연단을 계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연단받아 고쳐져야 할 불순종과 완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점잖고 사랑스럽던 손자도 이 3살이 되니까 벌써 성깔을 부리고 장난감을 던진다고 그 엄마한테 막 징계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아이가 아침에 너서리를 가야 되는데 잠옷을 안 갈아입는데요. 잠옷바람을 그냥 간다는 겁니다. 엄마가 암만 사정을 해도 안 된대. 아빠 말밖에는 안 듣는데. 하여간에 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던 중에 이번에는 여정이 고달프다고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막 죽어가자 그때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놋쇠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독사의 독에서 나아가서 살게 될 것이다. 참 대단한 처방입니다. 뭐 일어날 필요도 없고 장대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고 무슨 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높이 세워진 장대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살아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눈동자를 조금 돌려서 보는 것을 안 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왠지 쪽팔리고 모세 말 듣기 싫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혹은 죽으면 죽으라지 똥배짱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모세가 장대에 매단 뱀이 예표한,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로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뱀의 독과 같은 죄의 독침에 쏘여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리실 텐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선행을 안 했어도 되고 뭐를 많이 알지 않아도 되고 돈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집하며 자기 일에 몰두해서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며 살아라, 구원받아라 하는데 안 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두움에 외로움에 사형수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물린 이 죄의 독은 그렇게 급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다 해도 의학이니 과학 등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인간의 이성과 체험 안에서 이해하니까 그 내용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의 패자가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던데, 무엇보다도 괜히 믿었다가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또 믿었다가 이 세상 재미도 못 보는 것 아니야? 죽기 직전에 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맑은 정신으로 결심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3년 전에 다니던 교회 겨우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1살 위이시고 평소에 건장하시던 분인데 스트로크로 수면 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이 지역에 한 번 제가 전도사 시절 알던 분은 저보다도 젊은데 스트로크로 쓰러지신 후 5년째 의식을 못 찾고 누워 있습니다. 이 자연사나 병사를 제외하고도 얼마나 사고사가 많습니까? 총격 사건들, 교통사고들, 약물 과다,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와 축복의 삶을 알기도 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평안히 그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 행복, 순종할 때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상급, 믿음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습,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들려 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러한 확신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빛의 삶과 잠시 있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어두움의 삶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내일 어찌 될지, 죽은 다음 어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바로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삶, 순간적인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나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 공허를 메우려고 더 많은 일, 더 많은 섹스, 도박, 술, 마약에 의지하나 더욱 피폐해지는 몸과 영혼, 그런 것이 악순환되는 그런 삶과 바꾼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만약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고집하며 제 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섬찟합니다. 지금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옛날 친구들은 제가 목사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고 지금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은 제가 매우 건방졌던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이 청년은 분명 안 받는다고 할 거야 생각하며 세례를 권했을 때 제가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죠. 저는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동자를 돌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분께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 부활주일에 우리는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직 세례를 생각 중인 분들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되고 신나는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그 가문에 속하게 되는 경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떠돌이가 아닌 영적 부모와 가정에 입적되는 일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은혜의 선물, 나무에 달린 주님을 아직 안 보셨다면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새로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자신의 세례를 회상하며 하나님 은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망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여 우리 안에 품으신 당신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아직도 고집하며 정죄받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